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허락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허약하고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면서 함부로 다루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을 때에 두려워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언약을 하자.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벌써 낮은 자세로 탁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모욕하죠.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하고 언약해서 너희를 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비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누가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허락하신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키십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전 같으면 여러분 이런 외국의 이방 민족이 이런 모욕을 해와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꼼짝없이 당하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 시대를 이제 여시는 이 시기에 또 이 시점에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큰 두려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가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의 군사가 한순간에 모이는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단결이 되어서 무려 33만 명의 군대가 모이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와 함께 전투를 벌이니까 대승리를 거두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단합하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 이 자세를 그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 사울도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름다운 처음의 모습을 그는 계속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차츰차츰 교만해집니다. 차츰차츰 자기 안에 욕망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 주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 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변질된 마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희미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교훈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자 했던 그 첫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워진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늘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이 전철을 보면 자꾸 변하는 모습, 첫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변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첫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는 이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로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